사울이 40세가 되네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재임 2년차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적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mikmat에 진침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를 보니까 병거가 3만 대입니다. 마병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의 군사가 몇 명이죠? 600명입니다. 군사의 수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은 병거가 3만 대예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이에요. 더군다나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칼이 두 자루, 이 칼 두 자루가 무기의 전부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력을 비교해보면 이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싸우면 안 되죠? 싸워봤자 싸움의 결과를 불보듯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의 수, 전쟁 무기의 이 변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 누가 이길지 결과가 뻔해요. 질문할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은가요? 블레셋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가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살고 죽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블레셋으로 가야 됩니까? 대답하기 곤란한데 마스크가 딱 있으니까 참 좋다, 그렇죠?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봤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가 딱 빠졌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전력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2년이 지났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변한 것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칼 두 자루가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거죠. 무기의 수가 있어서 변함이 없고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고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적은 세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죽자하고 무기 들고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기세등등하게 무기를 앞으로 내밀고 전쟁을 치르려고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사기가 등등하고 이스라엘은 싸울 마음조차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싸웁니까? 10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네요. 하늘에 큰 우레를 가지고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고요. 사무엘상 13장에 무기가 칼 2자루밖에 없는데 사무엘상 7장에 무슨 무기가 변변하게 있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대적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께 사무엘상 7장에 한 번만 패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상 7장이 있기 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의해서 블레셋 5개 도시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아멘.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5도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죠. 살려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망하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기려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또다시 망하려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입니다. 블레셋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감정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두려움은 여기 있는 단순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생기는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도 두려워, 저것만 나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머리와 가슴에서 잃어버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5장에 하나님께서 손이 엄중하셔서 블레셋을 이기셨잖아요. 사무엘상 7장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로 블레셋을 치셔서 또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높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가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알리고 가르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누구를 돕습니까? 블레셋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누구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돌 무더기를 쌓고 에베네셀. 이 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아 까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에베네셀인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무기가 2개밖에 없다? 아니요. 군사의 수가 600만밖에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과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2년 동안 뭘 준비했습니까? 무기 2자로 만든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회는 무기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굳은 신뢰만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기고 지고 죽고 사는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셉니다. 그래서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약한데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평안하고 약해서 감사한 거지요. 양이라는 동물이 평안한 이유는 양에게 칼과 창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도가 편안한 이유는 성도에게 12개의 창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것 아닌가요? 양이 편안한 것을 누리는 것은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고, 성도가 편안한 이유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늘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사무엘상 13장 6절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공과 웅덩이에 숨으며. 위급한 건 맞습니다. 절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위급하고 절박한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렸다가 아닙니다. 그냥 각자 살 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슴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없어요. 참 미안하게도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없고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없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 하나님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돕기는커녕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굴에 숨고 어머니는 수풀에 숨고 아들과 딸은 웅덩이에 숨습니다. 다른 박질이 빠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네요. 사무엘상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은밀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은밀한 곳은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무덤을 가리켜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무덤 속까지 들어가는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희한하게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숯불에, 어머니가 웅덩이에, 아들과 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지 어쨌는지, 발걸음이 느리고 조금 아픈 사람은 무덤 속에 막 들어갑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참 미안하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아무도 기도합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분명히 위급한 일을 만났고 분명히 절박한 상황이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족을 불러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자. 어머니가 호통을 치면서 여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과 딸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우리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수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열정과 노력들은 있는데 그 누구도 왜 기도하자고 울부짖지를 않지요? 생명 귀한지는 아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으로 들어가 시체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인가요? 살기 위해서 무덤 속에 시체처럼 누워있는데 이 사람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이 가슴에 모시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신앙에 무슨 기쁨이 있고 이 사람의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기억상실증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를 보고 있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두 대상 모두 불쌍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가 불쌍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세상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세상인 블레셋은 죽음을 승리로 착각해서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진격 앞으로, 하나님을 망각한 교회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 가슴과 머리에서 빼앗기고도 그래서 승리를 패망으로 착각하고 두려워 떨며 스스로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의 시작과 결말을 잘 압니다. 가난하고 고생만 죽으려 했던 신데렐라는 왕자의 신부가 되고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신데렐라가 자신이 장차 왕비가 된다는 것을,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유리구도가 있다는 것, 왕자와 자신을 연결하고 있는 유리구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데렐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를 잊어버리면 신데렐라는 불쌍한 존재가 되죠. 잘 보세요. 기억상실증은 지금 당장 몸이 아픈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무슨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사무엘상 5장 하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사무엘상 7장 하나님께서 또 이기셨잖아요. 그 장수를 넘기셔서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시고 계속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블레셋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대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묵상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문제와 대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덤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무덤 속 들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숨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숲을 웅덩이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뒤에 숨는 게 기도인 거죠. 사무엘상 1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전체 중에서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상 13장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기 없는 것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군사의 수가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벌써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로에게 하신 약속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대요. 사무엘상 12장 22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세요. 여기서 숨을 한번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요. 사무엘상 13장까지 도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그 아름다움이 있고 어디에 그 기쁨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뻐하세요. 신데렐라에게 유리구두가 있다면 성도에게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손에 쓰레기가 들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손에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움켜쥡니다. 손에 든 것이 쓰레기라면 버리겠는데 손에 든 것이 보배요 다이아몬드니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그렇답니다.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쓰레기가 아니라 보배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하나님 제 어디가 예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쁘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가 아니라 기쁨인 거죠. 말씀을 한 곳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126페이지.
구약성경 1126페이지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 27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말씀 때문에 두려워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6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권리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없는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두려움과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걱정을 사서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참 피곤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염려, 없는 걱정, 없는 두려움.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앞날에 수많은 전쟁과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전쟁의 날이 약속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을 경험할 거예요. 염려할 거고 무서울 거고 떨릴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무기 만들지 말라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 평안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쓰레기가 아니라 보배로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풀과 굴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을 일들을 만날 겁니다. 두려운 일과 부끄러운 일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때마다 불신이 아니라 신앙으로 접근하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으로 숨으십시오.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두려운 만큼 기도하십시오. 부끄럽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다대교회 복되고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